짐승의 숫자가 6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의 숫자는 5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반면에 이 사단 마귀의 숫자는 6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3번 반복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77 하면은 행운의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표의 숫자는 6이 3번 반복되는 666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66이 그 인침받은 자라는 이 뜻은요, 이 666이 마치 무슨 그 인두로 그 숫자를 지져가지고 그 인두로 이마에다 찍었다라는 이 뜻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 마귀의 뜻대로 그 아비의 뜻대로 닮아가는 자. 그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이 마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이며, 그들이 바로 완전히 짐승이 된 자, 마귀가 된 자, 666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마귀와 같은 자가 되었고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바로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사람은 이제 마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며 자기를 위해 만든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사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반드시 표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 자들은 바로 선한 것을 내지만은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자들은 반드시 그 겉으로 악한 것을 드러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 마귀를 마음에 품고 지배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해서 버리고 등 뒤에다 버려버리고요, 그냥 내몰차게 버려두고 결국에는 그들은 반드시 그러한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단 마귀 귀신을 모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이들은 마귀의 형상을 자신을 위해 만들고 그것들을 품고 살게 되어집니다. 굳이 우리가 절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굳이 절에 이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우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우상이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로 우리가 볼 것 내용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계획이 항상 어떠하기에 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일을 한탄하시며 결국에는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볼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의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런 인간을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전혀 이제 666의 표를 받고 있는 이들은요, 완전히 이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가하며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권한이 자기 자신에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악하다라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결정과 권한이 자신에게 있고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며 살기 때문에 세상은 점차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요, 그 세계는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를 멸망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하여서 지상에 내리시면서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버리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 심지어는 이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모든 것을 흙탕물로 만들듯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만물에까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들이 사람에 의해 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가 오게 되었죠. 이 재림의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요.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재림의 날이 되어지며 또 심판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인류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 되도록 그렇게 120년 동안 살도록 제한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의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하는 존재는요, 그 창조하신 그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불순종은 곧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유한한 존재가 아닌 천사처럼 무한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한시적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가 이곳에서 살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된 120년, 많이 살아봤자 120년 사는 삶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이 몸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심판인 대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그 수명이 이제 900년에서 800년으로 또 800년에서 500년으로 또 500년에서 300년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사람의 생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명을 확 줄이셨을까요? 그냥 500년, 800년 더 살면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120년으로 확 줄이셨을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반대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이 마귀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120년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짐승의 몸으로, 사단의 몸으로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희생들을 치르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만드셔서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면 죄만 더 많이 짓기 때문에 그냥 120년 동안에 너희가 이 땅의 삶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잠시뿐인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할 테니까 그곳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인내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때라도 좀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9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9번째는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의 아비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죽게 되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데요. 육체가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배하였던 그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 네, 지옥의 유황이 던져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둘째 사망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올 모든 기회를, 이 땅에서의 모든 기회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에 666, 바로 짐승의 표를 임칭받은 자, 네, 그 표를 받은 자고요. 그들은 이제 아무런 가망,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아비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 풀무불에 던져지며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처럼 영원한 형벌에 두실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짐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지옥에 간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곳에선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666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라고, 삶이 전부라라고 믿으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지옥과 형벌의 죽음이 이후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또 유일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말로만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들이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실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똑같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은 하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자들, 욕심을 따라 살고 야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도 복 받기 위해서, 단지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었던 자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모두 다 이처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이렇게 가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시는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